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핵심과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까지 우리는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17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유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새겨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도 세상을 떠나는 선친, 어르신들, 또 부모님이 마지막 남기는 말은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천하 만민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제자 삼음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전진 명령을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16장 전체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16장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복음 전파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할 것에 대하여 모이기를 힘쓸 것에 대하여 강조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제2의 복음에 대한 정도를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께서 오실 것을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으로 예고하시고 유언처럼 복음 전파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도록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은 유언이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유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제자를 다시 만난 재회, 부활 이후의 사건이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21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유언이 아니라 후기와 같은 것, 정돈과 같은 것.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유언은 어디에 나온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장 전체를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절과 33절만 읽은 것입니다. 1절은 실족이라는 단어, 스캔달리조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리고 33절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라는 단어, 들립시스라는 단어, 기름으로 짜내는 것처럼 압박하는 것 같은 예수 믿는 길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외부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로 마감하고 실족하지 말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의 그 첫 서두와 또 마지막 귀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은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해하라? 예수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한 부활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또한 우리는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실제적인 삶,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의 제자된 나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이런 참된 제자, 복음을 이해하는 제자, 예수를 이해하는 제자, 성령을 사모하는 제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큼 사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힘있게 약속하고 예고하고 있는 복음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성령에 대한 예시와 예고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상영되어질 때 본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영화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핵심적인 부분만을 이렇게 편집해서 예고편 영화를 미리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라 개봉박두.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아직 예수에 대한 이해도 끝나지 않았는데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성도들을 또 제자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인지에 관하여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을 요한복음 14장부터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25절에서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또한 17절까지 또 25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다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강조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과 같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시대요, 선교의 시대요, 전도의 시대인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회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는 아직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델을 준비하셨던, 계획하셨던 것이지 교회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사이에도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것은 현재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미래 진행형으로 세워가겠다는 표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계획이 있다. 세울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전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교회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고, 그때서부터 안식구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역사와 모여서 서로 찬미하며 또 기도하며 떡을 떼며 이런 교회의 전형이 사도행전 4장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성되어서 초대교회의 그 두 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힘있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성취된 것이고, 성령의 오심이야말로 교회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선명케 하는, 복음을 선명케 하고 예수에 대한 이해를 선명케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예수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최종적 실패자가 나온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일찍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라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믿음을 굳건히 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야말로 실족하지 않고, 스칸달리조 하지 않고 실족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복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스칸달리조, 실족하지 않는,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동사 스칸달론에서 나왔는데, 스칸달리조는 어떤 스칸달론, 함정, 덫이라는 데서 나온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도 함정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태클을 거는 요소가 너무나 많고 굴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거니와 누구나 다 상황 안에서 최고의 고전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상황 안에서 인간은 모두 다 엄청 고전을 합니다. 일단 자기 존재 내부 안에서 고전을 합니다. 내 안에 나 아닌 것들과의 싸움, 내 안에서 욕망과의 싸움, 내 안에서의 공허와의 싸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치는 감정과의 싸움, 우울감과 열등감과 또 불안감과 여러 가지
그 정돈되지 않은 것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내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이 외부에도 많지만 태클을 거는 것은 나 자신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의 흐려진 판단력이나 아니면 편향된 치우친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내부 구조 안에 있는 함정이요, 이것은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팎으로 내 내부 구조 안에서 존재 구조의 허약 때문에 함정이 놓여지기도 하고 사단 마귀는 이것을 노리기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곤궁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함정, 스칸달론, 아마 명사용으로 된 이 스칸달론에서 나온 스칸달이죠. 그야말로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안팎으로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출생하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맺혀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뭔가 움직이고 노동을 해야만 삶을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이런 존재적인 한계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노후에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기도 하고 모색하기도 합니다. 서구 유럽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서 국가가 먹여 살렸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삶의 정황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염려는 미래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채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놓고 염려하지는 않고 내일 일을 당겨서 염려하고 내년 일, 10년 후의 일, 50년 후의 일, 장차의 일을 오늘 가져다가 염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염려가 있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인생 여정에 외적인 태클, 함정과 덫, 그리고 내부적인 실족해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이 두 가지 요소가 나라는 존재를 넘어뜨리고자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배후에서 흔드는 세력이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 안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땐 백적간도의 상황 안에 있다면 그것을 지탱해주고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6장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아가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삶의 방향이 빗나가 있을 때나 궤도를 이탈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율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한 죄에 대하여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가 최대의 죄일 것이고, 그런가 하면 내 삶의 언저리에서 발생하는, 또는 기질에서 발생하는, 또는 습성에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판단 착오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책망받음으로 깨우칠 수 있는 계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게 살아도 책망해 주는 존재가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책망해 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각성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치명적인 질병일수록 이 각성이 잘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이 병증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많이 병세가 악화된 다음에 늦게 발견해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이든 죄에 관한 심각성이든 빨리 발견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만 빨리 할 수 있다면 암도 무서운 것이 아니다. 발견만 빨리 할 수 있다면 같은 맥락에서 죄도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성령의 책망을 받고 예수 안에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희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주홍같이 붉은 죄악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회개는 큰 은총이요, 회개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한 곳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은총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에게 비록 유쾌하게 되는 날, 비로소 너희 마음이 시원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짙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회개할 때에 흰눈처럼 깨끗하게, 또한 양털처럼 정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특권이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열심히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회개에 대하여 베드로의 힘있는 이 선포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들, 말씀에 도전받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다 책망의 결과물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 이것이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또한 히브리서 12장에도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한 책망으로 이 증거를 번역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믿음의 선진들도 보이지 않는 많은 책망받을 만한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정받았음을, 그리하여 야곱처럼 모순도 많고 야심도 많았고 죄성도 강했던 사람도 이스라엘처럼 온전하고 온순하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설기 많았던 모세도 돌로 애굽인을 쳐서 죽일 만큼, 또는 그야말로 아주 강한 이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완력으로 누르려고 했던 이 모세 같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오고, 나중에는 온유함이 지면에 온 지면에 승한 자로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성령 안에서 그야말로 처음에는 사울로서 굉장히 거친 심성을 가지고 유대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그야말로 스데반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혈기 부리면서 나갔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혈기 넘쳤던 사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경험하면서 그가 바울로서 자기를 낮추면서 변화하고 복음을 더 충실히 알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으로 건너가서 약 2년이 넘는 시간을 복음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책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모난 것은 책망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는 이런 귀한 역사, 정금이 된 역사는 책망을 통한 건전한 연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단 마귀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일수하고 해소하고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시고 또 밝히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무엇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초도부터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밤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회에 다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사실을 꼭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듭남에 대하여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가장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다시 바꾸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달리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인 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오심, 성령의 책망, 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책망, 또한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 십자가에 대한 조명, 대속의 보혈에 대한 의미의 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실족케 하는 일도 넘어서고, 또 어떤 환난이나 시험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심지어 사단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히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또한 이겨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도 밝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또 깊은 회개를 경험하기 위하여, 또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지니기 위하여 다시 한번 깊게 기도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